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서 1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로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 여기에 대한 예언인데요. 시작부터 이미지가 상당히 강렬해요. 번성했던 도시가 그냥 폐허 더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1절, 또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만든 것에 의지하다가 결국엔 창조주를 바라보게 될 거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7, 8절. 자, 이 예언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뭘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건 그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아주 준엄합니다. 다마스쿠스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가 된다고 하고요. 1절, 주변 성읍들도 다 버려져서 뭐랄까 양떼나 눕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해요. 2절, 에브라임의 요새나 다마스쿠스의 왕권, 또 시리아, 즉 아람의 남은 자들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쇠할 거라고 하죠. 네, 그 쇠퇴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가 참 인상적이죠. 맞아요. 마치 추수 다 하고 나서 이삭 몇 개 남은 거나 올리브 나무를 막 흔들고 나서 가지 끝에 진짜 과일 몇 개 달랑 남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될 거라고 묘사하는데, 와, 정말 황폐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배경이 있어요. 당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다마스쿠스가 동맹 관계였거든요. 아, 동맹이요. 네, 그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서로 이제 힘을 합쳤던 거죠. 근데 이사야는 그들의 연합이나 힘이 결국은 다 헛될 거라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동맹 관계였다는 걸 아니까 왜 이 둘이 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지 더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절망만 있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6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가지 끝에 남은 과일처럼. 네, 이게 심판 속에서도 뭐랄까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보여요. 심판이 그냥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아, 심판 중에 희망.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심판이 예언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의 실패,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을 10절이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네, 핵심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반석은 보통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또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궁극적인 힘과 안정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을 잊었기 때문에다? 아,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나무를 심고 막 정성껏 가꾸려고 해도 11절 결국 거두게 되는 건 슬픔하고 극심한 고통뿐일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군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어떤 의지할 대상이 결국은 다 헛되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신뢰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 예를 들면 제단이라든지 아세라 목상, 태양상 같은 것들, 8절, 이런 걸 의지하는 대신에 창조주의 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7절, 이런 외침인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12절부터는 시야가 확 넓어져요. 아, 맞아요. 갑자기 이스라엘과 다마스쿠스 얘기에서 세상 모든 민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민족들이 마치 막 성난 바다의 파도처럼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몰려온다고 묘사하잖아요. 12절.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해 보이죠. 네, 정말 엄청난 세력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바로 이어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해 보여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마치 바람 앞의 겨처럼 혹은 폭풍에 막 말리는 엉겅퀴처럼 멀리 흩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13절. 와, 바람 앞에 결하니. 네. 그리고 14절 보면 더 극적인데 저녁에는 분명히 공포가 가득했는데 아침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묘사해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와, 진짜 극적이네요. 한순간에 그냥 상황이 뒤바뀌는 거군요. 이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는 뭔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과 역사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력이나 계획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군요. 이건 당시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또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사야 17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헛된 우상을 의지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황폐함,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 비추어지는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특히 아까 그 추수 후에 남은 이삭이라든지 올리브나무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생한 이미지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이 장은 정말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인간의 영광이나 노력, 4-5절 11절하고 영원하신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 7-8절 10절을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능력의 반석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또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뿌리내려야 할 그 반석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능력의 반석,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사야 17장을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